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하고도 같이 인사해 보시죠. 저희가 말을 하면 이제 따라 하시면 저하고 이제 인사하는 것이 되겠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차가운 차도남인 줄 알았는데 칭찬 받아야 또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칭찬해 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잘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설거지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남성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청년들도 배우세요.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칭찬해 주면 다 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게 되고 그 은혜로 때로는 두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를 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은혜 왜 그 하고 계신지 그 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새벽 두 번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복사한 것이 있어서 놨는데 혹시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비치를 계속 해두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하나씩 픽업하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줄도 쳐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였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나와 동료가지를 흔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그를 환영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침 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생명 있는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서 자꾸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라고 우겨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위하는 공동체 중심이 되는 것,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시는 그 모습,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그것으로 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외 뉴스였는데요. 필리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필리핀의 한 성당에서 세례식을 했어요. 주교죠. 주교가 그 주교복을 입고 거룩하게 복을 입고,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당의 모습, 화려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성당에서 세례를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수를 가지고 세례를 이렇게 뿌리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의 대상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그 세례의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애완견과 애완 고양이, 애완동물이었어요. 그 애완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없이 그 앞에 달려와서 자신의 동물들을 올려드리면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근데 거기에서 그 주교는 그 거룩한 성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믿음대로 하고 있는 그 성수를 그들에게 뿌리면서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뻐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 가운데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그 세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재세례를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의 구원됨에 그 고백을 드리는 세례 아니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세례인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직자로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말씀도 아니고 그저 세상에 요동하는 그 흐름 따라 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들의 모습과 2000년 전에 또 하나의 새 그룹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재판이 바로 유대인의 그 의회 공동체에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재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반드시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비춰보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5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네, 지금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죠.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던 것이죠. 그 구성원들을 의회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의회.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는 사법과 종교가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관인 거예요. 그 최고 의결 기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할 그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아론 때부터 해서.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신들의 그 신앙의 연조가 더 높아서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고 해서 세운 자들. 그래서 그들을 함께 지도해 가라고 하라는 그 자들로, 장로들로, 엘더들로 세운 거죠. 율법학자들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그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내신 그 이적과 표적은요, 분명히 이적과 표적은 안진뱅이도 눈먼 자도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모든 표적,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적들을 다 보였다고요. 그런데 정작 백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나타났지만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정작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교인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흘러 정작 생명의 믿음은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자신의 것을 유지하는 그것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 제약들이 결국 자신들이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 기다려야 할 메시아, 성경도 모두 잃어버리고 구원자도 거부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그룹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다고 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저희들이, 혹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혹여나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둘째 날에 다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 습관적인 모습. A.W. 터조 목사님이 습관적인 모습은 부패했다고 했고,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변한 것을 거부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종교적인 생활 가운데 습관적으로 안주하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서 겉모습은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나는 누구인가? 이 새벽에 돌아보고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용기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 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쪽으로 가시고 그들은 이쪽으로 가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열심이 올바라야 해요.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법. 55절부터 5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입니다. 시작.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고발해서 사형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법정에서 그들은 검사로 고발하는 자들이에요. 고발하는 자들. 최선을 다해서 그의 죄를 입증하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다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판명이 되고 더 이상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그 재판장에 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악한 무리들은 이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그 십자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고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고, 안주하면 부패하고,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른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세우신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더와 특별히요, 우리 목자님들, 우리 최원직이들, 저 직분자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세 부류와 같은 귀한 사명을 주신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가정에서는 가족의 부모들이 너무나도 귀한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릴 때 가장 1순위는 그 지도자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신천지에게 제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저는 안 주고 있지만 그들은 저한테 편지를 계속 줘요. 그러면서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냐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와서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청년이 저에게 쓴다고 해서 청년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청년이 줬다고 생각은 안 씁니다. 그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했는데, 이제는 다 알아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지도자들을 흔들면 그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간이 부어가지고요, 간땡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발언을 잘 안 해서, 간이 부어서요, 이제는 담임 목사 하나 먹으면요 다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담당 목사 하나 집어삼키면 다 그 공동체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그 다음에 우리의 초원에서 그 지도자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지금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불의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저는 잠자고 있는 자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들과 같이 잠자면서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유익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게 하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 최선의 용기, 최선의 애씀을 들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9절부터 6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9절부터 61절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도 다 알아요. 그들의 증언이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 그들의 증언이 아무 신빙성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예수님의 반응은요, 입을 다물고 계신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예수님의 아무 말도 안 하심, 그리고 그냥 묵묵히 그 걸어가심이 얼마나 인간으로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두려운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을 하셨어요. 자신이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건 그 순간에도 최선으로 그 십자가, 자신이 부르시는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서도 타협을 하면 예수님은 아마 메시아인 것을 거절하고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타협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걸어가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무죄로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들과 조금만 타협하면 오히려 더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거짓된 증거들이 다 무료하고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쓰고 힘써서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싸우시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최고의 온기를 들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6절 후반절부터 6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기를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여 하였다.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가 나다. 내가 창조주이며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이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누군가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필요도 없고 영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몸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최고의 노력을 다하셔서. 최고의 노력 가운데 어떠한 실제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63절부터 65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노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사랑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멸시와 정죄와 그 매맞음과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한 번이라도 피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길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여러분 다 쉽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실제로 그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묵묵히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저 감당하시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셨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58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8절의 그 내용으로 결론하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증언이 옳은 증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증언 중에서 58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이 헐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완전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흘 동안, 지금 어렸을 때는 사흘이 4일인 줄 알았어요. 4일 아니죠. 3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무너진, 우리 깨어져서 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지만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그 성전을 허시고 다시 3일 동안 완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안에 거룩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며 또 다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최고의 애씀을 가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 최선의 용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배로운 생명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최고의 믿음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평생에 그 최고의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